샬롬, 요한계시록 성경 한 장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한 달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늘 소망이 가득 부어지고 또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주후 95년경 전후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현재는 튀르키예 서안 앞바다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리스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는 반모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글을 작성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편지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독자들의 처한 상황과 입장이 되어 읽어야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1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1절에서 8절과 본론이 시작되는 9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계시록 전체의 서론인 1절에서 8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먼저 요한계시록은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밝힙니다. 즉 요한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진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뭐라고 기록을 해두셨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며 서두에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 오해하듯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 알려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 한 장씩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여야 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 7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주요 교통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를 전달하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신을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보통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그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선 소아시아 7교회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이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을 축복하는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인사말 서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절 이후부터는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 나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요한이 보는데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계셨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또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분 곁에서 3년이나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늘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던 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잤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요, 그가 기억하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요한이 육신으로 뵐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17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요한, 그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까지 심한 박해 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고요. 반모섬까지 유배되어 온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의로움과 신실함도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이 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분 앞에서 요한은 감히 서 있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의로움이나 요한의 신실함은 그분 앞에서 누더기처럼 변한 거죠. 요한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죽은 시체와 같이 된 요한에게 먼저 손을 얹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전개될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나눌 핵심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록자 요한이 영적으로 열려 있었던 자 혹은 뛰어났던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한낱 죽은 자와 같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는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책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살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진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죄인인 나, 죽은 시체와 같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지요. 요한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 그대로 내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 삶이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삶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영광의 주님이 오늘도 나 같은 자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특이한 것이 7금 촛대 가운데 계시고 7뼈를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직접 풀어주시는데 7금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7별은 그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심부름꾼들을 의미한다라고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장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